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당신의 귀를,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눈은 꼭 열어주셔야 돼요. 눈을 자꾸 감으시면 안 돼요. 그죠?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오늘 또 그리고 다음 주 셋째 주까지는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에스더서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6월 달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호국 보훈의 달에 가장 많이 읽혀지고 또 들려지는 말씀이 바로 에스더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는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이때를 위함이지 어찌알겠느냐, 이런 4장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데 결론을 보니까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이게 에스더서의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요. 내가 교회 나가서 기도해서 이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웬걸입니까? 교회를 나왔더니 더 힘들어져.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더니 사업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틀어지는 것 같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쉬게 하기는커녕 교회 나오기 시작하니까 더 일이 꼬여가는 것 같고 힘들다고 느낀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바로 그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곳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누구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쭉 역사서라는 구약의 역사서라는 책도 쭉 있습니다. 거기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은요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역사책이에요. 포로 시대. 무슨 시대요? 포로 시대.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쪽 유다 나라가 뭐가 된 거예요? 포로가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살던 땅에서도 살지 못하고 그들이 살던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이란, 이라크 그쪽으로 쭉 이렇게 한 1000km, 1200, 300km, 1500km 떨어진 곳에 옮겨져서 살아야 됩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과. 그런데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남쪽 유다 나라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도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605년부터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있긴 한 다음에 BC 568년 후에 568년에 그들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사람들도 그들이 살던 예루살렘과 유다 산지에 살지 못하고 어디에 가야 돼요? 쫓겨나요. 쫓겨나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쪽 나라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로 치자면 지금 뭐 이란, 이라크 그 나라가 있는 그 지역으로 그들이 옮겨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시고 그 바벨론도 얼마 가지 못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와 바벨론을 잇는 페르시아 나라는요, 좀 생각이 달랐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있는 그 왕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곳에 그 사람들을 놔두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반역을 일으킬 거다라고 해서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런 정책을 폈다고 한다면 오늘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신앙을 존중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자신의 신앙을 찾아서 BC 538년에 어디가 가게 돼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1차 포로 귀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어디로 가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를 재건하기 시작해요?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쉽게 순조롭게 그들이 지었죠? 아니에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어렵게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을 재건한 이 믿음의 사람들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페르시아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에서 70년 동안 살았으니 그 페르시아에서 누구보다도 잘 적응하면서 살아갔겠죠. 여러분, 우리가 한 곳에 70년을 살면요, 그곳이 제2의 고향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중조 할아버지 이분들이 살던 고향이 고향이에요. 내가 70년 산 데가 고향이에요. 내가 70년 산 데가 고향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페르시아가 더 그들의 문화에 맞고 그들의 삶의 풍습에 더 맞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 하나 붙잡고 신앙 하나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 붙잡고 그들은 페르시아에 그동안 살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어디로 가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까? 축복하지 않으셔야 됩니까? 축복해 주셔야 된다고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아마 여러분들 표에 나와 있죠. 제가 여러분들이 표를 나눠드렸는데 자, 3차 포로 귀환이다 이렇게 돼서 BC 444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이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듣고 속이 상해가지고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예루살렘의 참담한 현실.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서 율법을 세우고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느헤미야 이야기인데 그 전에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간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돌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신앙 찾아서 갔는데 잘 됐더라. 하나님 축복하셨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들이 다시 돌아가고 싶을까요? 안 돌아가고 싶을까요? 돌아가고 싶겠죠. 그들도.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찾아서 간 그들이 지지리도 고생하더라. 힘들더라. 맨날 공격당하고 맨날 어렵고 그렇대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들어가고 싶을까요? 돌아가고 싶을까요? 돌아가고 싶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죠. 신앙 때문에 돌아갔으면 하나님 복 주셔야지. 평안하게 하셔야지. 신앙 때문에 돌아갔는데 그들이 여전히 거기에서 이전보다 이 페르시아 살 때보다 더 힘들게 살아. 위협 속에 놓여 있고. 그럼 여러분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 권지선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네. 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신앙을 찾아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거나 그들을 강하게 하시거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그들이 도저히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누구처럼 살아가기 원하냐면 페르시아인처럼 살아가면서 유대인임을 밝히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중에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유대식 이름이 아니에요. 이것은 페르시아식 이름이에요.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것은요 모르드게, 우리가 여러분 에스더서 읽으면 모르드게는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이름의 뜻이 이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되면 모르닥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모르닥이 뭐냐? 모르닥은 바로 바벨론 신의 이름이에요. 바벨론 신의 이름이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이름은 모르닥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게 속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도요. 모르닥에 속한 자다라는 뜻이 있어요. 게다가 이 모르드게는 자신의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키워나가면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게 되면 유대인임을 밝히라 그래요? 밝히지 말라 그래요? 밝히지 말라 그래요. 한번 2장 10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동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자,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지는 그 자리에 나갈 때 모임을 밝히지 말라 그래요? 유대인임을 밝히지 말라 그래요. 이게 한 번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2장 20절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2장 20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럼 2장 10절과 2장 20절의 그 차이는 뭐냐면 2장 10절은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이전이에요. 그리고 2장 20절은 왕비가 된 다음이에요. 자, 왕비가 되기 이전에는 소수민족이라는 게 밝혀지면 좀 불리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돼요? 왕비가 되고 난 다음엔 좀 밝혀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때도 뭐 하지 말아라? 밝히지 말아라. 숨겨진 유대인으로 사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으로 사는 게 별로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자기가 유다인임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숨기고 살아가는 모르드게가 잘 됐을까요? 어렵게 되었을까요? 어렵게 됐어요? 아니에요. 보세요. 19절 보실래요?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죠.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어디에 앉았더라? 대궐문에 앉았더라. 요 처녀들이 다시 모을 때에는 요거를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석하는 거 하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처녀들을 모았대요. 이 아하수에르는요, 이쁜 여자의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 보면 와수디가 이뻐가지고 자랑하려다가 자기 마음대로 들지 않으니까 폐위를 시켜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데도요. 뭐만 있으면 돼. 이쁘기만 하면 돼. 집안을 전혀 안 봤어요. 이 사람이 아하수에르예요. 여러분 그래도 한 나라의 왕비가 되려면 제국의 왕비가 되려면 좀 가문도 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르는요. 이쁘면 돼. 그랬는데 그 이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질려요, 안 질려요? 안 질려요? 금방 실증이 났나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처녀들을 모았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이쁜 아마 후궁들을 또 하려고 했나 보죠. 그렇게 모았을 그때에 지금 모르드게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대궐문에 앉아 있어요. 대궐문에 왜 앉아 있어요? 대궐 지키려고? 뭐 대궐문을 지키려고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대궐 문지기였다고도 얘기하는 분이 있지만 사실은 많은 보편적인 해석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 당시에는요 백성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대궐문의 앞에 와서 성문의 앞에 와서 자신들의 문제를 상담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궁궐에서 제법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법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유대인임을 숨겼어요.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숨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높은 직분에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뭐가 됐어요? 왕비가 됐어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계속 숨기고 살아가면 되죠? 그래요?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본문의 2장 후반부의 얘기는요, 바로 그런 얘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요, 모르드게 또 하나 공도 세웠어요. 대문에 앉아 있는 데가 하나의 어떠한 중요한 정보를 알았어요. 어떤 정보냐면 아하수에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우연히 누가 듣게 됐어요? 모르드게가 듣게 됐어요.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상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반역을 이렇게 했으니 상 받아야죠. 근데 왕이가 까먹었어. 까먹어가지고 궁중 일기에는, 그러니까 실록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왕이 모르드게에는 선물을 하지 않았어.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랐고 내 사촌 동생도 왕비가 되었고 내가 왕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줬구나. 이제는 내가 좀 더 쉬어도 되겠네. 이제는 내가 잘 나가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찌 보면 모르드게가 형통한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지 몰라요. 유대인인 그가 페르시아 왕궁에서 높은 자리에 앉았고 그가 원하고 꿈꾸는 것은 다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 여러분이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fter 뭐뭐 후에 this event 사건들이 이러한 사건들이 복수에 이 사건들이 일어난 이후에 이 복수의 사건들이 뭐냐면 모르드게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또 왕에게 뭐를 세우고 공을 세우고 정말 인생의 황금기 절정에 있었던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게 되면 3장 1절 볼까요?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뭐했어요? 높이 올렸어요. 그리고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 되어 있어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뭐하지도 아니하고 꿇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았어요? 절하지도 아니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 없이도 하만은 모르드게는 뭐 하고 있어요? 성공한 인생을 살아요. 성공한 인생을 살아요.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안 잊어버렸을까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사야서 49장 49장 15절 말씀 볼까요? 자, 앞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아멘. 자, 이 이야기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를 향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포로가 되고 너희가 먼 나라에 잡혀가게 될 거야. 그러나 너희가 잡혀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 너희를 잊는다, 잊지 않는다? 잊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보세요. 여인이 내가 배 아파서 난 아이를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 그런데 혹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겠다 안 잊겠다? 안 잊겠다.
모르드게는요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도 몰라요. 모르드게는요 모르드게로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모르드게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아하수에르의 첫 번째 왕비 와스티가 폐위가 되고 두 번째 왕비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가문도 보지 않고 여러 가지도 보지 않고 아하수에르의 마음 그리고 내시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회개의 마음 움직여가지고 누구를 왕비로 뽑아요? 에스더를. 수많은 그 어마어마한 큰 나라에 정말 보잘것없는 소수민족 유대민족의 여인 에스더가 뽑혔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히 에스더에 보게 되면 우연이라는 이야기 참 우연히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사실 하나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와스티가 폐위된 것도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도 모르드게가 직함을 높이 받아가지고 대궐의 높은 자리에 앉은 것도 어쩌다 보니까 럭키하게 성공했네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 그 일이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유대인임을 밝히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도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때의 모르드게가 대궐문의 높은 자리에 앉게 된 것도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소수민족 사람이 대궐문의 높은 쥐에 오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겐 그런 행운이 있었어요. 그리고 소수민족 출신에서 왕비가 된다는 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겠어요. 그런데 그런 행운이 그에게도 있었어요. 참 럭키한 사람이죠?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럭키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다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없이 잘 나가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아하수에르가 하만이라는 사람을 높였어요. 명령을 내렸어요. 이 하만은 나 대신이다. 그러니까 궁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게 절을 해라? 하만에게 절을 해라. 하만을 경배해라. 하나님을 나보는 것, 하만을 나보는 것처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조서를 내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하만이 알아서 하게 해. 이 정도로 하만에게 갑자기 아하수에르가 꽂혔어요. 참 단순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하만을 이렇게 높였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하필이면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 아각 사람. 이 아각 사람이라는 아각이 누구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아말렉하고 싸우게 돼요. 근데 그 아말렉의 왕이 누구냐면 아각이에요. 아각. 그러면 이 하만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말렉 왕의 후손인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요. 누구의 후손인지 혹시 아세요? 성경 읽어보면요. 2장에 나와 있어요. 베냐민 지파라고 나와요. 베냐민 지파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죠. 그러면 2대 왕도 베냐민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베냐민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2대 왕이 어느 지파에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모함으로 불순종함으로 그가 버림을 받아서 유다 지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 사울이 범한 죄 불순종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아말렉 사람들 전부 다 뭐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그랬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떤 일을 하게 되게 되면 거기서 좋은 거는 다 따로 자기가 챙겼어요. 사무엘이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때서 뭐라고 해? 이거 좋은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려고 했다? 제사 지내려고 했다. 그랬더니 오늘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 사울에서 대가 끊어져요. 왕이 되지 못해요. 그것을 알고 있는 모르드게는 지금 포로로 잡혀온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왜 우리가 저 유다의 사람인데 왜 이곳에 잡혀왔게 되었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이곳에서 슬피 울어야 되는가를 막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역사 이야기를 알아요, 몰라요? 알았을 거예요. 게다가 오늘 베냐민 지파에 있던 모르드게는 사실은 뭐가 돼야 되는데 제도 됐으면 왕족이어야 되는데 왜 잘못됐어요? 사울이 누구를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모르드게에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절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타협할 수 있는 그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하필이면 아말렉이 우선 누가? 하만이 나타나서 높임을 받아서 그에게 뭐하라고 이야기해요? 절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모르드게는 자신 유대인임을 밝혔어요, 안 밝혔어요? 안 밝혔어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 하만이 높은 자리에 대해서 그에게 절하는 상황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모르드게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거 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안 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이야기하죠. 3절에 보게 돼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뭐 하느냐? 거역하느냐? 그냥 절해라. 뭐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날마다 권했다 그래요. 처음에는 모르드게가 왜 절하지 않는지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었나 봐요. 그런데 몇 번이나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이 권하니까 모르드게가 어쩔 수 없이 나는 누구다? 유대인이다 라고 커밍아웃을 하게 돼요. 아마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유대인이라고 밝히면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올까?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르드게는 뭐를 택했어요? 믿음을 택했어요. 자신이 손해를 볼지도 모르고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아니요. 자신이 이것을 선택하면 자기는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임을 밝히고 유대인임을 밝히고 하만에게 뭐 하지 않아요? 절하지 않아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누구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가족, 모르드게의 민족, 유대인들까지 다 뭐하게 되는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갈 때는요. 우리가 오히려 형통할지 몰라요.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요. 제대로 예수 믿어보려고 하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음의 자매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사람들로 살려고 하니까 너에게 뭐가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뭐가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다 보면,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가다 보면 너에게 어려움이 없을지 몰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다 보면 너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더 온전하게 하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함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커밍아웃 했을 때 어려움 당하게 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드러나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그냥 묻히고 살아갈지도 몰라요. 우리가 원하는 조그마한 성취들과 조그마한 것들을 이루고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주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야, 적당히 믿어.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어렵잖아. 적당하게 타협도 하고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어울렁도울렁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아니,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닥쳐올지도 몰라요. 근데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내가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모르드게가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자신이 유대인임을 드러냈어요. 그 전에 유대인임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괜찮았어요. 하만에게 아마 절을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여전히 그는 높은 관직에서 이제 왕후된 에스더의 후광을 입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깨닫고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그 앞에서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고난 속에 빠지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엑소더스 알잖아요.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모르드게에게 역전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0장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 에스더서의 결론을 보게 되면요, 이 모르드게가요 정말 높임을 받아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어난 그 사건, 불임절의 그 사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백성들을 건지시는구나, 일으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2차 포로 교환에, 2차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그 포로 교환에 동참하게 됩니다. 에스라와 함께 그들이 돌아가게 되고, 느헤미야와 함께 그들이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오히려 캄캄할 때가 있어요.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있다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나의 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높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잠시 어려움을 당하고 잠시 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한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일주일 동안 나머지의 삶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